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새로운 계시록 19라는 글의 일부 발췌문입니다. 이게 신과 인간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였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좀 독특한 형식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렇죠. 이 글이 인간 사회에 뭐랄까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낫다는 생각 있잖아요. 아, 네. 그거랑 그 생각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글이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 그 우월함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은 또 뭐가 있는지, 이걸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지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대화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제 네 번째 오류로 지적하는 게 바로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인간이 만든 개념 중에 가장 해롭다고까지 말하는데 굉장히 강한 주장이죠. 그렇죠. 가장 해롭다니. 그 표현 자체가 좀 세게 다가오죠. 네.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여러 영역을 막 넘나들면서 예를 들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뭐 특정 종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 네, 그런 거 많죠. 국적으로도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관념들. 심지어 뭐 프랑스 일이 최고라는 농담까지 언급하면서요. 하하, 네. 정치적으로도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우리는 저쪽보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더 우월해. 이렇게 여기는 태도. 심지어는 성적 지향이나 이념, 뭐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까지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을 해요. 네,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이슬람이나 카톨릭 안에서 죄의 등급을 나누는 관행 같은 거요. 특히 이슬람에서는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을 살인보다 더 큰 죄로 본다는 언급도 나오는데 아, 네, 그 부분. 이게 그 더 낫다는 생각이 얼마나 극단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더 낫다는 생각이 단순히 다름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근본적인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분리요. 네, 본문에서도 딱 꼬집어서 차이는 분리를 의미할 필요가 없으나 너희 세계에서는 보통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생각은 다름을 우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더 우월하고 뭔가 선택받았고 더 가치 있고 심지어 신의 관점에서 봐도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은 이런 배타성이 종교 내부까지 침투해서 뭐 특정 성별만 성직자가 될 수 있다거나 특정 교리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뭐랄까 일종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걸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힌 생각인데 그럼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는 어떤 실마리 같은 걸 주나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뭔가요?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내 행동을요? 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우월감 이면에서 오히려 자신의 열등함이나 뭐 미성숙함 같은 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희는 더 작아진다는 구절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마치 잠결에 걷는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지 말고 딱 깨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직시하라는 촉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이 취해 있을 때야말로 자기 성찰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이 더 낫다는 생각이 결국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로요. 여러 오류들로 인해 생겨난 신박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서로 죽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네 번째 오류가 폭력의 씨앗이 된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이 딱 보이죠. 네 번째 오류인 우월감과 분리가 다섯 번째 오류, 즉 폭력의 정당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자료는 그 과정에서 조직화된 종교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종교의 역할을요? 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은 사실 타인을 해치거나 죽이는 걸 꺼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종교가 신의 뜻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 본면을 거스르고 서로를 해치고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도록 인간의 사고를 재구성했다는 주장이에요. 사고를 재구성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심지어 신이 직접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종교가 폭력 정당화에 기여한 바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비판적인 관점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지죠. 네, 맞아요.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 경전, 그 기록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냐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제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이걸 뒷받침하려고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예로 들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동족 수천 명을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이라던가 아, 네. 또 민수기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지도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요. 근데 이게 단지 몇몇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아이성 주민 학살이나 아모리 군대와의 전투에서 신이 직접 개입해서 막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묘사 같은 것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시리아 보병 10만 명, 바알 선지자 450명,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사람 50만 명까지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많은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쭉 제시하죠. 그렇죠. 그 목록만 봐도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죠. 네. 몰몬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신의 분노가 무고한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좀 잔혹한 묘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 특정 경전이나 종교를 막 공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예를 들면 경전에 기록된 신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신과 삶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만약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어떤 권위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촉구를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질문들이네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두 개의 문장, 뭐랄까 일종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간결한데 그 함의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길이 더 나은 길이 아니며 단지 또 다른 길일 뿐이다. 이 두 문장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이기까지 하죠. 혁명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 메시지들이 인류 역사 내내 계속돼 온 분리와 우월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이에요. 아, 자료에서도 예측하듯이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그 기반 자체를 막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긴. 그래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네, 그 상상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교황이 공식 석상에서 딱 나와서 신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며 카톨릭의 길이 유일하거나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단지 그중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겠네요. 그렇죠. 또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는 악마가 아니라 단지 생각이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제안하는 또 다른 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야. 세상에 정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나요? 종교와 정치 영역에서 서로 막 비방하고 평가르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의 선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가능해질 거라고 이 자료는 전망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비전이죠. 네,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는 굉장히 냉정한 현실 인식도 보여줘요. 아,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러한 하나됨과 다름의 인정이라는 비전이 현재로서는 뭐랄까 이상적인 그림에 가깝다는 거죠.
인류 사회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오랫동안 분리와 우월이라는 관념 위에 세워져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 5번째 오류 있죠? 네, 폭력을 정당화하는. 네,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도 불사한다는 그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려 한다는 현실을 딱 지적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이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듣는 분들 각자에게요. 네. 이 내가 더 낫다는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리와 갈등이 당신의 일상이나 주변 세상에서 혹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자료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요. 네. 기존의 분리와 우월성에 기반한 익숙하지만 어쩌면 파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하나이며 서로 다른 길을 갈 뿐이라는 어쩌면 좀 불편하고 급진적일 수 있는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인가? 아, 이 선택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는 새로운 계시록 19 발췌문을 통해서 우월함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경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의 길은 단지 또 다른 길일 뿐이라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대안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분리에 기반한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좀 급진적일 수 있는 하나됨의 개념을 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우리 모두 하나라는 이 개념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의견 차이나 심지어는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마주할 때 단순히 서로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그 전제 위에서 책임감이라든가 정의 혹은 용서와 같은 그런 개념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깊은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새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